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정오 무렵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 길은 먼지가 자욱했고 사람들이 드문 외진 길목이었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반대편에서 부처님을 알아보고 다가오더니 모욕적인 말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뭐 대단한 존재냐? 이 숲에선 내 말 따위 듣지 않는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 몸을 앞으로 내밀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렇게까지 무례한 자들을 그냥 두어도 되겠습니까? 한마디로라도 답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준 말이 무겁고 독하구나. 그러나 나는 그 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제자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자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독이 담긴 잔을 건넨다 하여도 내가 그 잔을 받지 않으면 그 독은 여전히 그의 손안에 있는 것이다. 마음도 말도 인연도 마찬가지이다. 이 말 한마디에 제자들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원수 같은 사람을 한 번쯤은 만납니다. 나를 괴롭히고 조롱하고 뒤에서 헐뜯는 사람. 어떤 이는 그 사람을 향해 싸움을 걸고 어떤 이는 그냥 못 본 척 도망치듯 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둘 중 어느 것도 아닙니다. 싸우지도 말고 피하지도 말며 그저 이렇게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원수 같은 사람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존엄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그 해답을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차분히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원수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말을 던지고 행동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감정을 무기로 사용하지 말고 거울처럼 들여다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왜 저 사람 앞에서 화가 나는지, 왜 저 사람을 보면 기분이 상하는지 그 감정의 뿌리를 살펴보면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상대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상처가 있어서 그 사람이 나를 찌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먼저 상하지 않으면 누구의 말도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둘째, 원수에게서 고개를 돌리지 말고 오히려 눈을 맞추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존재에게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무시로 이어지고 무시는 곧 멸시가 되어 결국 다툼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원수를 향해 먼저 눈을 마주치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대상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대하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 또한 과거에는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버림받았을 수도 있고 어쩌면 지금도 두려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상대를 향한 관점을 이해의 눈으로 바꾸는 순간 우리는 이미 원수와 다투지 않는 지혜로운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셋째,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대응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 나를 욕할 때 같은 말로 되받아치면 그 말이 쌓여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러나 말 대신 침묵으로, 분노 대신 미소로 대응하는 사람은 상대에게 이 사람은 싸우지 않는다는 경계를 심어줍니다. 부처님은 침묵을
가장 강력한 방어라고 하셨습니다. 말로 대항하면 그 말은 끝이 없다. 그러나 침묵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상대의 분노마저 녹여낸다. 여러분, 지금 혹시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싸우고 싶은 사람, 보면 속이 부글부글 끓는 사람, 혹은 피해 다니고 싶을 만큼 두려운 사람. 부처님은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가만히 서 있어라. 그리고 너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말아라. 원수를 대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그 사람을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앞에서 나의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구와도 싸우지 않고 또 누구도 피하지 않으며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방법. 그 해답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아침 제자들과 함께 작은 시골 마을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그 마을에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부처님이 마을에 들어서기만 하면 언제나 나와서 험담을 퍼붓고 욕설을 내뱉곤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광경을 볼 때마다 분개했습니다. 스승님, 왜 저 사람의 무례를 참으십니까? 한 번쯤은 따끔하게 말씀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노인이 예전처럼 또 험한 말로 부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자 부처님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향해 다정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노인장, 만약 누군가가 선물을 들고 와 당신께 건넨다면,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노인은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야 내가 받지 않으면 당연히 선물을 가져온 자의 것이지.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의 그 말과 분노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것이니 그대로 간직하십시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노인은 다시는 부처님을 모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그 울림은 매우 깊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가 던진 말에 그대로 반응하며 스스로 상처를 키웁니다. 그 사람의 감정에 내가 말려들고 그 사람의 언행에 내 평온이 무너지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상대가 던진 말은 내가 받아들여야만 그것이 나의 고통이 됩니다. 받지 않으면 그 말은 그 사람의 입에서만 떠돌 뿐 내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원수를 대하는 방법, 반응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반응을 멈추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마음가짐을 정립해야 합니다.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흔히 이 사람이 왜 나에게 이런 감정을 갖는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상처받은 마음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을 수 없다. 오직 자비로서만 그 원한은 풀린다. 이 말씀은 용서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의 내면을 다른 시선으로 보라는 뜻입니다. 혹시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제대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는지, 자기 뜻이 꺾여 억울했던 경험이 많았는지, 혹은 삶이 버거워 그 분노를 엉뚱한 방향으로 터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은 내가 품고 있는 분노와 증오를 조금씩 녹여줍니다. 그렇게 마음을 가볍게 하고 내 중심을 회복하는 것이 진짜 어른의 태도이고 진짜 수행자의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처님은 우리에게
몸의 언어를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은 하지 않더라도 눈빛과 표정, 걸음걸이와 손짓에서도 분노는 드러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침묵을 지키되 눈빛은 따뜻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말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향해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린다면 그것은 또 다른 멸시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온기 있는 시선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연민이며 자신의 품격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을 피하고만 싶던 날, 혹은 눈을 마주치기조차 싫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발짝 뒤로 물러나 그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에 당신이 들어올 자리를 내어주지 않겠습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한층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원수를 만났을 때 반응하지 않고 이해하려 하고 몸의 언어까지 돌아보는 지혜로운 대처법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세상 그 무엇도 당신을 흔들 수 없다.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원수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강가를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예전부터 마음에 응어리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기분이 어두워집니다. 그렇다고 싸우고 싶지는 않지만 그냥 모르는 척 피하는 것도 내 마음에 거리낌이 생깁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이 흐르듯 그 사람의 모습도 지나가게 두어라. 너는 강가에 서 있는 사람이지 강물 속에 뛰어든 사람이 되어선 안 된다. 감정에 빠지지 말고 그 감정을 바라보아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원수처럼 느끼게 되는 순간, 사실 그 사람 자체보다 그 사람이 내 안에 만든 감정 때문에 더 괴로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감정과 동일시하지 말고 감정을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 불편함, 거절당한 느낌, 그 모든 감정을 나와 분리하여 바라보는 것. 그것이야말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지관이라 부릅니다. 지켜보되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되 반응하지 않는 수행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여러분을 상처 입혔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것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지나치게 많은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일까요? 상대는 한마디 툭 던졌을 뿐인데 우리는 그 말을 반복해서 떠올리고 해석하고 억울함과 분노를 키우며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은 내 인생의 주인공이 아니다. 그저 스쳐가는 장면일 뿐이다. 이 마음을 갖는 순간 상대의 무례한 언행은 더 이상 내 안에 흔들림을 만들 수 없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한 가지 실천을 권하셨습니다. 바로 공덕을 짓는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을 축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더 깊은 수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인내심을 배우고 말을 아끼는 법을 알게 되며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내 수행에 도움을 준 스승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을 괴롭히는 자를 원수로 여기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를 수행의 거울로 삼는다. 여러분, 지금 원수처럼 느껴지는 그 사람을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 사람 덕분에 나는 조금 더 참는 법을 배우고 있다. 말을 삼키는 법을 익히고 있다.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마음을 전환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의 평정을 깨우는 또 다른 도반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마지막 실천은 내 마음을 단단하게 다지는 일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고치려 들 때 끊임없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대할까?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은 나를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왜 나는 저 사람의 말에 흔들릴까?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이기에 그 사람의 태도에 이토록 반응하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은 나를 더 깊은 내면으로 이끌고 결국 내가 나 자신을 지키는 힘을 키우는 지혜로운 수행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은 싸우지도 말고 피하지도 말고 그 사람을 통해 자신을 단련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힘이 생기면 어떤 사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며 조용히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중심이 바로 지혜이고 그 중심이 바로 불성을 깨닫는 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르실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울면서 찾아왔습니다. 부처님,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제 삶을 망가뜨렸고 제가 아끼는 사람까지 다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저더러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정말 용서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여인의 눈물을 가만히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용서하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다. 그 사람을 마음에서 지워내기 위해 내가 나에게 주는 자비의 행위다. 너는 아직 그 사람을 너의 마음 한가운데 두고 있구나. 그러니 괴로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우리가 원수에게 분노하고 그 사람을 떠올리며 괴로워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여전히 마음속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움을 걸거나 피하고 싶을 만큼 누군가에게 강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에게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었다는 뜻입니다. 그 자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그 자리를 원수가 아닌 나에게, 내 평온한 하루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부처님의 실천은 기억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는 원수와의 기억을 언제나 분노와 수치, 원망의 감정으로 덧칠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심장이 뛰고 손끝이 떨립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기억의 방향을 성장으로 바꾸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나는 참는 법을 배웠다. 그 사람으로 인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날카로운지를 알았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을 더 부드럽게 쓰기로 했다. 이렇게 기억을 새롭게 덧칠하면 그 사람은 원수에서 나를 성장시킨 인연이 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처님은 이 실천을 기도로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침묵 속에서 가슴을 모으고 이렇게 속으로 외쳐보십시오. 부디 저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부디 저 사람이 더 이상 다른 이에게 상처 주지 않기를, 부디 나 역시 그 사람의 그림자에서 자유롭기를. 이 기도는 상대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그 원망의 감옥에서 조용히 풀어주는 행위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다. 기억은 남더라도 마음은 자유로워야 한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이름 하나가 있으신가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아직도 여러분의 일상을 어둡게 만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그 이름을 종이에 적어 잠시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제 그만 너를 내 마음에서 놓아주련다. 이것이야말로 싸우지 않고 피하지 않고 진짜로 나를 지키는 법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사람을 통해 성장한 나, 더 깊어지고 단단해진 나를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은 여러분을 망가뜨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일깨운 존재입니다. 그런 인연 앞에서 우리는 감정으로 대하지 말고 지혜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른의 자세이며 수행자의 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슴 속에 더 이상 원망이 아닌 평온이 머물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로 그 마음을 더 깊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한 제자와 단둘이 앉아 계셨을 때였습니다. 그 제자는 하루 종일 말이 없었습니다. 무언가 깊은 고민에 빠진 얼굴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정하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 그러자 제자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어릴 때부터 저를 괴롭히던 자가 지금 저의 마을 촌장이 되었습니다. 늘 저를 무시하고 얕보던 그가 이제는 공공연히 저를 불러 모욕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하면 비겁한 것 같고 맞서면 저 또한 악한 마음을 품을까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시선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불이 활활 타오를 때 그 불 속에 들어가서 불을 끌 수는 없다. 불은 물로 끄는 것이다. 너는 불로 맞서지 말고 물을 준비하여라. 그 물은 바로 너의 침착함과 품격이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해야 할 가장 강력한 대응은 품위와 침착함입니다. 세상은 종종 소리치는 자에게 주목하고 강하게 맞받아치는 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마음의 공부를 해온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 휘말리는 것이 자기 자신을 소모시키는 일임을 압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감정의 진흙탕에 빠지지 말고 물처럼 흐르되 맑으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헐뜯고 조롱하고 사람들 앞에서 난처하게 만들려 할 때 여러분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자리에 맞불을 놓는 것, 또 하나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눈빛으로 말하는 것.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너의 방식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태도는 말 한마디보다 강력한 침묵의 메시지이며 상대가 가장 당황하게 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예를 자주 드셨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말로 이기려 하고 지혜로운 이는 침묵으로 이긴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굴복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상대의 공격 앞에서 나의 중심을 잃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걷는 데 있습니다. 그 길은 처음엔 외롭고 때로는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은 진실이 무엇인지, 누가 더 성숙한 존재인지 스스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런 경험은 불교 역사 속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사위국에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을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 제자를 험담하고 비웃었지만 그 제자는 단 한 번도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보면 정중히 인사했고 무례한 말에도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질투하는 상인 대신 그 제자에게 신뢰를 보내게 되었고 상인 스스로가
사람들 사이에서 외면받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품격 있는 침묵은 시간이 지나면 가장 큰 반격이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공공연히 모욕을 주려 할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택하시겠습니까? 그 자리에 함께 앉아 말싸움을 벌이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걸음 물러서서 여러분의 차분한 눈빛과 말 없는 미소로 자신을 지켜내시겠습니까? 이 선택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더라도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피하지 않더라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힘은 바로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 태도를 단련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공부이고 인연을 맑게 하는 방법입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아무리 마음을 다스리고 조용히 행동하려 해도 그 사람은 더 괴롭히고 저를 더 나쁘게 만듭니다. 제 침묵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건방지게 만드는 것 같고 제 착함이 무시받는 도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론 저도 똑같이 대하고 싶어집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착함은 무기가 아니다. 그것은 다만 마음의 선택이다. 그러나 착한 사람도 분노에 물들면 그 착함은 가시가 되어 자기 자신을 찌른다. 진짜 강한 이는 화를 낼 수 있으나 그 화에 휘둘리지 않는 자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우리는 종종 자신의 선함이 상대에게 이용당하는 느낌을 받을 때 분노로 방향을 틀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상대의 수준에 끌려 들어간 것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 얼마나 흔들림 없이 자기 중심을 지키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그 거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되돌리는 수행을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그 수행은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상대의 말이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저 사람은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다. 그 말은 분명히 나를 아프게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둘째는 그 감정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지금 화가 났다. 속이 상한다. 억울하다. 이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그 감정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 감정에 붙잡히지 않겠다. 나는 지금 내 마음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세 단계를 반복할수록 우리는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도 스스로를 잃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죠. 자신이 받은 고통을 그대로 되돌려주는 사람과 그 고통을 자신의 성숙으로 전환시키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고 싶으신가요? 물론 성숙해지는 길은 빠르고 쉬운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눈물을 삼켜야 하고 때로는 홀로 깊은 밤을 지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쌓이면 여러분은 이 세상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한 중심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언젠가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침묵 하나로 타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영향력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1000명의 적을 무찌른 자보다 더 큰 승리자이다.
이 말은 결국 싸움이 아닌 마음으로 이기라는 뜻입니다. 누군가에게 똑같이 말로 되받아치는 대신 묵묵히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더 큰 승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힘든 사람, 원수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서 도망치지 마시고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며 단단한 중심을 키우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의 수행이며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인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연꽃을 바라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핀다. 하지만 그 향기는 진흙의 냄새를 담지 않는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 그 어리석음을 담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결국 이 말씀 한 줄에 담겨 있습니다. 누가 나를 미워하든 누가 나를 헐뜯든 그 사람이 나의 품격을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그 사람이 아닌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바로 내 삶의 결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번쯤은 원수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이는 그 사람을 참지 못해 화살처럼 감정을 쏘아버리고 어떤 이는 두려움에 짓눌려 자기 자신을 숨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 번째 길이 있습니다. 바로 피하지 않되 싸우지 않는 길, 감정에 빠지지 않되 마음을 닫지 않는 길, 상대를 바라보되 나를 잃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길을 걷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누가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으며 누가 비난해도 말없이 품위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 품위는 언젠가 주변 사람들에게 말없는 가르침이 되어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원수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말에 내 인생을 흔들리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사람 앞에서도 당당히 서서 나 자신을 지켜내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길을 걷는 수행자이며 진정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자비로서만 원한은 사라진다. 이 말은 마음을 억지로 착하게 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원한을 품는 마음을 스스로 내려놓을 줄 알아야 내 삶이 맑아진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을 정화하지 않으면 아무리 멀리 도망쳐도 어디서든 같은 고통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비우고 다스릴 줄 알게 되면 원수도 더 이상 원수가 아니고 괴로움도 더 이상 괴로움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해드릴 수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 망설이고 계셨다면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걸음 더 여유롭게, 한 걸음 더 따뜻하게 그 인연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온하고 지혜로운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라며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함께 나누고 싶은 분에게 이 방송을 전해주시면 그 또한 좋은 인연이 되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